우리는 평소 우리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이에 비해서 제가 친구들과 이렇게 서면은 좀 자세가 바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혹가다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턱을 딱 잡아 당기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제대로 된 자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처집니다.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장육부가 틀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카이로프락터의 자세 교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통사고 나고 뭐 조금 이렇게 아프면은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교정을 한답니다. 자세 교정을. 근데 그것은 이제 제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제한테 이렇게 자세 교정을 해주면 뚜두두둑 뚝뚝뚝 하면서 이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잡고 이거 잘못하면 또 오히려 더 심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시원하면서 이 다리가 약간 빼딱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장기가 자리를 잘못 잡는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오래 적체되면은 장기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노화가 되어서 기능이 노화가 되어서 이렇게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노화되면 노화되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장기가 잘못 자리 잡아서 장기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건강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턱 한번 끌어보세요. 이렇게 턱. 자세 이렇게 딱 이렇게 힙을 딱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근데 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 왜? 이미 우리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뭐 자세 딱 발라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옆에서 뭐 TV를 한번 이렇게 볼 때 제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턱!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턱을 당기세요. 턱을 당기세요. 턱을 자꾸 당기고 턱을 당기면 힘들어요. 그런데 턱을 당기면 이 신경이 계속 바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신경이 바로 잡히면서 이 오장육부가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일리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세가 바른 사람은 연세가 들어도 건강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해서 고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정이 필요합니다. 교정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도 모르게 자세가 나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의 자세가 나쁘게 이렇게 돼가지고 굳어버려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교정을 하면은 자세가 굳었다가 또 바로 되고 그런 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뭐 찬양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보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기대하듯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바라보는 그 집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 컵을 하나 놔뒀는데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 소낙비를 받으려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그릇도 아무리 쏟아지는 소낙비도 이렇게 나누면은 한 방울도 못 받습니다. 엎어져 놓으면은 아무리 막 쏟아지는 소낙비라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도 단순한 것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자세만 딱 되어 있어도 내 생활이 풀립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만 갖추어도 하나님이 악한 영의 어떤 방해나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꼬여있는 문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버리니까요. 영적인 자세가 딱 바르니까 벌써 그냥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 중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6가지가 영적인 기도인데 거기 3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4가지가 내 개인 기도인데 그 개인 기도에 먹고 마시는 게 일용할 양식 하나밖에, 그것도 일용할 양식, 그 욕심에 대한 절제거든요. 그게 그 욕심에 대한 절제, 일용할 양식 이런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영적인 나의 기도예요. 죄를 사하여 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이거 기도 필요하거든요. 이 기도가 우리의 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내 기도 자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라.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서 나병을 치유받았는가?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묵상했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앞에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늘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목숨 걸고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나오지 못하는 어떤 상황적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 목숨 걸고 나오는 거죠. 요즘의 세대의 예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 와서 한 나병 환자, 여러분이 대입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김기동이가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자, 내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내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방해입니다. 영적인 방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냥 예배니까 나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목숨 거는 현상은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서라는 이 엘코마의 와서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목숨 걸고 나오는 것은 어떠한 상황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에이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못 나오는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이것은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그 병이 걸리면 그 부정하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자리에 앉거나 자리에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옷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부정의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데 빨리 정결의식을 취해야 합니다. 나 나병 환자 만나서 가지고 옷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이 정결의식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딱 보면 나병 환자다라는 걸 다 구별하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에게 옷을 좀 찢고 머리를 완전히 풀고 검은 옷만, 다른 색깔의 옷이 아니라 검은 옷만 입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를 좀 보시면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벤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는데, 그 나병 환자는 굴 속에 있다가 시커먼 옷 입고 다 이렇게 덮으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아마 볼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고정 자료를 참고해서 한 건데, 그런데 옷을 찢거나 머리를 완전히 풀거나 또 검은 옷을 입고, 그래서 딱 보면은 나병 환자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부정타기를 막기 위해서. 또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합니다. 못 다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야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있다거나, 나병 환자 아닌 척하고 숨어 있다거나 했을 때, 발각됐을 때는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도 죽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있는데, 그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흑한 무리가 조천이라, 흑한 무리라는 게 나옵니다. 같은 지금 사건 현장에 흑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는 내가 나병 환자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니면은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올 때 그 사이에 얼마나 장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구석에 무리와 함께 같이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장애가 굉장히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거는 뭡니까? 자기 자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병이 가장 자기의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 사람도 장애가 되고 다 장애가 될 수 있지만 나병 때문에 들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장애가 있습니까? 이 장애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이 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문제는 기적을 만드는 재료라니까. 나병이 안 걸렸으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어떠한 가정 문제나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나 내 삶의 사람과의 어떤 상처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목숨 걸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의미를 좀 알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 방해 요소가 실제로 뭐 핍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방해 요소는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주님 앞으로 못 나오게 하는 뭔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 갖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만드는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숨 걸고 나오라는 이 의미는 절대 신뢰하는 자세죠. 주님 바라보는 자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나왔다면 이제 전심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도 자기만에 맞는 말씀만 받을 것이고, 아니면 예배 상황이나 주위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뭐 하는데 찬양할 때만 저렇게 손을 드는구나, 뭐 아니면은 저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담임 목사가 가장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몇 명 나왔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얼굴에 또 한 주간에 어떤 고민이 있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거를 신경 쓴다면, 그런데 전심으로 경배하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보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이 자세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정말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는가? 나병 환자인데 그 사람 많은데 뚫고 목숨 걸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엄연히 서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나, 어떻게 행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 저주받은 병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영적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적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건강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속에서 문드러지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가 걸려도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면 알고 무릎 꿇고 경배한다.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왔다. 무릎 꿇고 경배한다. 저 허다한 무리는 다 건강한 사람이고 겉으로 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지만은 무릎 꿇고 나 앞에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다. 나병, 레프러시.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병은 점점 살이 썩어져 들어가서 골마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그렇게 하는 병이죠. 그런데요, 나병은 실제로 나병균이 신경세포를 없애버립니다. 신경세포를 죽여서 신경조직을 죽여가지고 감각을 없게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찢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다쳐도 아프지도 않으니 곪는 것입니다. 이 곪는 것이 결국은 다른 균에 의해서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병균이 아니에요. 나병은 신경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나병균은. 그러니까 코를 풀어도 우리가 감각이 있죠. 감각이 있어서 강약을 조절하죠. 그래서 코를 풀 때 이렇게 잡고 코를 풀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감각이 없으니까는 그냥 힘있게 풀다 보면 이쪽이 문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 상처에 대해서 아픔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흐르면서 드디어 이제 골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상황에서 어떻게 다칠지 이런 게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스트로크 반신불수된 분들 이렇게 해보면 한쪽이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한쪽이 휠체어에 완전히 끼어가지고 다리가 휙 돌아가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썩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몸 전체가 지금 감각을 잃어가는 그런 신경조직을 죽이는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병 환자가 정말 다 문드러지는 그런 나병 환자지만 내 앞에 나온 저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나병 환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매일 큐티를 하지 않아도 말씀에 배고프지 않는 감각이 없는 신앙이 과연 나병 환자 아닙니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호흡에 전혀 지장이 없고, 지장이 있죠 사실은. 그러나 모르는 거죠. 예배를 한번 빼먹어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느냐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병 환자 엄청나게 나병 환자는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너무 많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 고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근데 왜 이것을 고치는 것에 나병 환자가 그냥 가서 나병 환자 나으라 하면 되는데, 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오고 엎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영적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꼭, 말씀 들을 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민감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 찔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 감동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감각이 떨어져 있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세 번째는 주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40절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원하시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저 안 고쳐도 돼요,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나왔어요. 나병 환자 시대에 너무너무 비참해요. 부정환자로 규정지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 있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굴 속에 지내고,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처절하리만큼 비참했는데 지금 귀에는 잡았습니다. 하나님임을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낫게 해달라고 매달려야죠. 낫게 해달라고 매달려야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낫게 해달래요. 무조건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하시면 낫게 해달래요. 이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목숨 걸고 나왔지만, 경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는 자세죠. 내 것을 내려놓는 자세죠. 무조건 나병 나아야죠. 무조건 고침 받아야죠. 주님 앞에 나갔으니까 무조건 받아야죠. 그런데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이 자세를 보십시오. 내 나병이, 내 주위의 환경이 주님이 응답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내 어려움이 주님이 응답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응답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병 고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꼭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나왔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주기도문을 연관시키면 일용할 양식, 욕심에 대한 절제를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한도 없이 주님이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 약속 말씀 믿고 한도 없이 막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영적인 건강한 자세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본과 똑같습니다. 원하시면, 이게 지금 40절에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가 들어가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백이죠. 이 주여라는 게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는 주종 관계를 말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종이고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결정권, 나에 대한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선택권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하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릅니까?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퀴리오스 하지만 네 삶은 다 네가 했지 않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아이고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지옥 가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꾸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 만날 때 한 서너 개 정도 한 5개 정도 가지고 괜찮아요. 왜? 계속해서 내려놓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게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 원하는 것은 이 고통을 어떻게 당합니까? 난 피하고 싶다고.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마시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면 마시겠다고. (40절에)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칠 수 있는 이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아트라는 이 나병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형병이에요. 천형병. 하나님이 딱 해서 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인데 이것이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저주한 이 병을 다시 한번 번복하고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바꾸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번복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학교에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전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받은 것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 만진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데 손대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 행렬과 마주칩니다. 예수님 행렬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버립니다. 저렇게 되면 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아이고 저거 부정 탔구나. 아이고 저 부정 타서 이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번복해 버립니다. 부정한 자의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한번 내 거룩을 통해서 이 거룩의 능력이 들어가서 이 자는 자, 죽은 그 부정한 자가 새롭게 되어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 모든 인간의 죄가 다 내한테 오면 내가 전념이 되어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덮어서서 내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이것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번복된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맥락입니다.
레위기 15장은 피를 쏟아내는 환자에게도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의 자리와 옷을 접촉해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41절에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고침을 받으라.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것을 번복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손을 대버립니다. 그냥.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바로 부정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복하고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의 거룩이, 그 부정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손을 대버립니다. 손을 대버려요. 41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단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할 수 있지만 손을 대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의 기준은 접촉 전염병이에요. 이게 부정하게 접촉되면 계속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을 번복하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자세를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열두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을 잡았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혈루증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혈루증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아차, 이 예수님이 알았으니까 내 부정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있는 데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정에 대해서 번복하시면서 거룩을 그에게 주시면서 회중 앞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내버려요. 이게 교회입니다. 숨어있고 죄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 나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그들은, 저 혈루증 여인은 사람 앞에 나와서 부정한 것을 전염을 시켜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번복해서 공동체 앞으로 이끌어내서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나눔 축제가 무엇입니까? 숫자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불러서 그들이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러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는 장을 여는 게 사랑나눔 축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절박한 상황으로 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이 절박함과 초라함과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염려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내 삶을 번복하실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자세예요. 육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세를 오늘 교정할 필요가 있고, 정말 죄와 상처로 얼룩진
그런 성도가 있다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상처로 고민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세, 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절대 신뢰, 전심으로 경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마음 자세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정하면서, 영적 자세를 좀 교정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교정 기준입니다. 순간순간 이 교정 기준을 잘 기억하셔서 또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 신앙생활이 온전히 건강해져서, 그 건강해지면 열매가 있거든요. 건강해지면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 탄생하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자세를 교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믿고, 또 여러분, 우리 지체인 여러분도 자세를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랑 나눔 축제 위한 특세, 이것이 영적 자세 교정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경과 장애물을 뚫고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상황과 어려운 것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나온 때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자세가 우리에게 귀한 응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전적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나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교정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영적 나병에 조금이라도 정세가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치유시켜 주시고 이 자세 교정으로 말미암아 생명 탄생하는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자기 상황에 또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한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